네,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줌으로 예배드리니까 친구들 얼굴을 보지는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네, 정말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젠가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사람들의 카톡 상태 메시지가 "3천만큼 사랑해." 이렇게 도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 "3천만큼 사랑해." 이걸로 이제 상태 메시지가 가득한 걸 보고 뭐가 3천만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스포당하기 싫어 가지고 혼자 영화를 보고 왔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스포당하는 거 좋아하세요? 스포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딱히 상관은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뭐 스포당해도 상관이 없는 게 결말을 알고 보면 조금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그 상황마다 '아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 말하는 거 꼭 그런 것 같아.'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저는 그런 영화 보는 그런 스타일이 저는 스포 당해도 괜찮은 스타일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스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미리 스포를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키는 가장 큰 절기 중에 절기를 뽑는다면 그게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을 뽑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3월 2일부터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이 지난 그 40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교회에서 지키는 거고요. 올해 부활주일은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인데 제가 3월도 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오늘 스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왜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이렇게 부활에 관한 찬양도 막 부르죠. 그리고 부활에 관한 설교도 막 목사님이 하시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히 여기는 걸까요? 이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약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첫 열매를 드렸어요.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주님 제가 이 첫 열매를 드리지만 이 나머지 전부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첫 열매를 받으셨다면 이 첫 열매를 받아주신다면 나머지 전부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나머지 첫 열매를 받아주시고 나서 이 나머지도 받아주신다고 하는데 이 나머지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제사, 예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제사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쳐다보는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사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소속된 나도 받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대요. 예수님을 첫 열매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대요.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22절을 보면 하나는 아담에 속한 그룹,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룹. 또 23절에 보면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첫 열매라고 할 때 바울은 두 가지 의미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받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나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데 다 똑같은 죽음은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은 형벌이에요. 죄로 인해서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는 마지막 형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죽음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이제 정말 나에게 남은 게 없네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내 목숨까지 주님께 의탁해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활이 주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안하죠. 아니라고 하고 싶겠고 아니라고 믿고 싶겠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질 듯한 그런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모든 사람이 불안하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보장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받아주시고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의심이 없고 확실하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 우리가 죽고 난 이후까지 보장된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면 교회 다니는 너네하고만 그렇게 관련된 거 아니야?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그거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겠지만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면 한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깊은 상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말해요. 뭐 사람이든지 사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땅을 바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그 발 아래 밟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바칠 그때까지 그리스도는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고 그 대적들과 원수들을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존재하세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이 권세, 이 힘, 다스리는 힘을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 선택밖에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왕에게 복종하고 그의 발 앞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 왕에 대해서 대항하고 왕의 원수가 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예요. 그래서 부활 자체는 선전포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좋던지 싫던지 간에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시편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전포고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중요한 소식을 누가 전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말해줘야 되겠죠. 믿는 우리가 말해줘야 되겠죠.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관점으로 쳐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이 관점으로 쳐다볼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이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렇게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복종시킬 때, 그가 그때 올 때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나타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린 그거 알고 있잖아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고 한다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원수로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못 만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날 때 우리가 원수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1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종류로 만나요. 거기에 속한 신분인지 원수의 신분인지. 원수의 신분에 속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만 남아있나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사람의 최후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분, 심판자요 왕 되신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던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시인한다면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받아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아유 욜로 인생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생활을 뜯어 고치고 지금부터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잘못한 것 없이, 정말 두려움 없이 서야 될 텐데, 그러면 필요한 건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중독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그럼 끊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방탕한 모습, 미워한 모습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그럼 버려야죠. 하나님 나라에 다투는 모습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끊으세요. 쓸데없는 습관, 해로운 미디어에 노출되는 습관 다 뜯어 고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부활에 대해서 스포하고 넘어간다고 했죠. 여러분 이미 부활에 대해서 스포 당했어요. 결말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결말을 알고도 바보같이 당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인 거죠. 결말을 알고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목적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한번 살아내 보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마지막 확인 도장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인증해 주신 거예요. 그 부활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대해서 의심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부활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만나면요, 끝나고 나서 만나면 원수로 만나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서 만나다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해요. 그들이 원수로 남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만 한답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확실해진다면 내가 받은 구원 또한 확실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서의 감격을 느끼게 해주시고, 이 감격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